저희들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펴봄을 통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를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들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인구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문화와 무역, 경제 중심지로서 왕관처럼 생겨져 있는 아름다운 산에 그 풍경에 둘러싸여져 있는 휴양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하여져서 이곳에 많은 이들이 이주하여 살고 싶은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 환경, 상황과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신전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의 도구라고 말씀하죠.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착취하며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의 출발지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이 사회, 경제, 법,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곳, 그것도 힘든데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이 사단의 도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그 압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압력과 이 고통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5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칭찬의 말씀만 해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서가게 되어지죠.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먼저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생명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픔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라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안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서머나 교인이 되어져서 들었을 때 그 감격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궁핍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환경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편지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의구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할 거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감격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래도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만족하다, 또 하나는 소망을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것이 정말 그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내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어떠한 응답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면 그래도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 해결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려워져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심으로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바닥을 치는 신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가 우리를 알아주고 계시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그가 잉태를 하게 돼서요,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그가 교만해져서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요, 쫓겨나게 되죠. 그가 쫓겨나 슬피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시 돌아가 너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모든 것들을 아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갈이 왜 쫓김받아 광야로 내몰렸는지, 그가 왜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 계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처방을 내리시죠. 그게 뭐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 문제의 답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자손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갈은 찔렸을 것 같아요. 왜요? 사실 그가 이렇게 쫓김받아서 광야 가운데 슬피 울었던 것은 그의 실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며, 그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인지를 알아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애굽의 여인이었어요. 즉, 다신교에 빠져서 하나님도 신, 다른 신도 신이라고 믿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알아주시는 그것으로 뭐가 발동되냐면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발동됨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물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게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떡하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마엘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복으로 받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감찰하시다라는 것이죠.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환경, 그 모든 것을 급박하게 바꾸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또 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음하며 아파하며 눈물 짓고 그 말할 수 없어서 그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것조차도 아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일까요? 하나님은 아시되 어디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은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는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바라보며 두 가지를 인정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난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이 있어요. 서머나교인들은 참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난에 시달리는 삶, 그게 어느 정도냐면 궁핍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정도예요. 여러분, 이 궁핍이라는 이 단어는 외적인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 내려서 망해버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외적인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리면서 그리고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내몰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궁핍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실제로 서머나교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이미 앞에 살폈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신전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모든 곳에 그 영향력의 손길을 펼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채소와 곡물들 그리고 육류들조차도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또 직업을 가지려면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내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걸 믿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된 직업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고 싶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자신에게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회당에서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제대로 행할 수는 있겠습니까? 직장도 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핍박을 받으니 가정이나 땅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또 집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하층민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부요한 자가 맞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요라는 이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부요하다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가요 에베소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그들의 믿음이 장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졌다라는 게 또 뭘까요? 이것은 인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한 가지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지만 가뭄 때에 굶주렸던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우가 고침받고 귀신이 축출받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성함이에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어서 숨막히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며 그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갖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도 찬송가 425장의 가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유한 중에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서만학교의 교인들에게서 발견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간청해도 누구는 잠깐 기도해도 응답받는데 나는 죽을 각오라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의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도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과는요,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물론 풀무불 가운데도 지켜주실 거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지켜줄 걸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반응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늘 위의 집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하는 이런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만족한대요. 만족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나타나는 신앙의 은혜를 만족이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초가삼간 어느 곳에 있어도 만족해지더라는 거예요. 2절 가사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겠네 라고 찬송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거닐 수 있는 이것, 하나님과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 그들의 의지, 그들의 결단이 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뭐 하셨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시니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외로워서 힘들어져도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요, 처음에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어느 순간 내 눈에서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힘들게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다르게 반응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서문학교회가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이 장성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서 살려가는 우리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요, 환난과 비방을 견디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참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해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환난과 고통의 역사들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들 가운데 살펴보면 참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의 첫 번째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서문화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곳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심지어 이곳에 폴리갑이라는 교부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6세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순교를 하게 됐을 때요, 시장이 간청을 해요. 제발 황제를 믿겠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이 예배를 드리던 무엇을 하든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내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그 교회 교인들은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 정도가 되어지면 주님이요, 잘하였구나 칭찬해 주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좀 없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편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넘겨준대요. 그리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1년이 며칠이라는 거예요? 하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또 에스겔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정하였나니 다음에 하루가 1년이니라. 자, 그러면 열흘 며칠이란 얘기입니까? 1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정도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환난, 고통, 비방 이 모든 것들을 좀 막아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해 주세요. 실제로 역사가에 의하면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요 10년 동안 서머나 지역을 박해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컸던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졌다. 순교자를 쥐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졌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끊임없이 10년 동안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또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견디어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 고통도 힘든데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또 10년 동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교우들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이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것,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밀고 들어와도 이들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들이 견뎌내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주님은 칭찬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요,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받고 칭찬받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두 가지를 더 권면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도록이란 게 뭐죠? 뭘까요? 순교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이 의미의 원의미는 중단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주님을 향하여 견디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을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단하지 마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는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지요?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역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걸음을 걸어가세요. 설령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때에 받지 못하여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눈물방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만 브엘라 헤로이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브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요, 이 죽도록과 함께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충성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도록과 충성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뭘까요? 반복해 주시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신실함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설령 흔들리고 넘어지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일어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 즉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천국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힘든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알아주시지 못하시는 그 같은 모습 때문에 때로는 의구심 들고 의심 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알므로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으로 위로받음으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우리 속에 잘못 새겨져 있던 믿음과는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바른 믿음을 세워가며 끝까지 포기함 없이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